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유리 멘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유리 멘탈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에 쉽게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그래서 마음이 약한 상태, 바로 그것을 유리 멘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반대의 마음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멘탈 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을 멘탈 갑이다. 뭐 장단점이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유리 멘탈입니까? 아니면은 멘탈 갑이십니까? 오늘 이 다윗은 어떤 마음에 속한 자가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다라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는 멘탈 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는 12절 말씀에 자신이 지금 깨진 그릇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다 무너졌고 마음조차도 유리 멘탈처럼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깨진 그릇 같은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으나 다윗은 현재의 굉장한 어떤 위기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적군의 어떤 그런 공격 때문에 그가 성에 지금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오히려 성 밖의 상황보다 성 안의 상황이 더 악화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11절 말씀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제 이건 외부적인 어떤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것은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한다.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보다는 이웃이 더 위험한 지금 적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놀랐어. 그를 슬슬슬 피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거나 우리가 모든 것이 승승장구될 때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어떤 위기 상황에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친구들조차도 보고서 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형편에 있지요. 성 바깥에는 다른 적군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생명의 위기가 있는데 성 안에서는 지금까지 같은 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도 다윗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의 삶도 많은 위기 가운데에 떨어져 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위기가 있고 또 치솟는 물가 등으로 인해서 생활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점점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의 형편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자, 이럴 때 그러면 다윗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성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먼저 여호와 앞에 그가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로 된 성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요 영원한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가 피하고 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피함은 그저 피할 곳이 없어서 그곳에 숨어들었다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피함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피함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가 바로 이 시편 31편 5절의 다윗의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져 있는 절대 고통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행한 믿음의 모습은 절대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으니 여호와께 그저 한번 피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여호와께 다 맡겨드리는 그런 피함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믿음, 절대 의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15절과 16절에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절대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갈 그때에 그는 주님 앞에 주의 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은 어인법이죠. 하나님께 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행합니까?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일의 과정과 모든 일의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람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앞날, 미래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의 일하심에 있음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손의 은혜를 지금 강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상황이 힘들 때에 더더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여호와의 손길이 미치기를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고 혹 그 일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끌어가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안전한 삶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실 때에 여호와의 손길의 그런 능력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여호와의 그 손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었어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바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 하고 믿음 이후에는 그저 내 능력껏, 내 힘껏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나보다 주의 손길이, 내가 하는 모든 일 위에 주의 손길이 미칠 때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약에 가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간 것입니다. 이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평안스러운 평강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런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고 할 때에 편지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같은 목소리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를 만나는 것이 그를 최고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성 안팎의 이 모든 두려움의 상황,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는 지금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성 안팎의 이 모든 위기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를 절대 의존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은 절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절대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즉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미 베풀어 주실, 주께 피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다툼에서 면하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은 당신의 백성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이 당신이 계시는 장막에 감추시는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성 안팎의 모든 상황에 종결이 일어납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다 종결되고 난 후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셨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처럼 사방의 두려움이 꽉 차서 성 안팎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가 부르짖을 때에, 즉 여호와께 절대 의존하고 그에게 피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 즉 주의 손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주의 얼굴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죄 아래서의 삶이기 때문에 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에게 피할 때는 그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절대 의존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피난처를 여호와로만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절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방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20절까지의 이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성도들을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할 말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취미생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올바른 교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져서 일촉즉발의 성 안팎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여 나의 영혼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절대 의존의 믿음의 모습을 향할 때에 마음속에 확신이 일어나면서 그 확신이 실제 내 위기의 현장에서 역사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거 그거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과 하나님의 그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의 역사를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만나는 성도들마다 오늘 다윗처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현실의 우리의 삶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을 절대 의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절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손길의 그 역사와 주의 얼굴의 비침의 은총이 가득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